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찾은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손으로 쓰게 하신 복음의 편지이자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교훈과 경고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10년 지났던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잖아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 네로 황제가 멋있는 글을 아주 그 실감나는 글을 쓰고 싶어서 그렇게 불을 질렀다.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지르고 이제 거기 그걸 보면서 시를 쓰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화재가 크게 났을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화재가 난 걸 핑계댈 정도라면 그 당시 로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이제 곳곳에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이방인들, 로마가 그 당시 세계적인 국제도시였잖아요. 곳곳에서 몰려든 그런 종족들, 민족들,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것인데 전쟁통에 로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아니면 거기서 어떤 그 연유로든지 그 로마에 정착해서 로마에서 삶을 꾸리던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 명절에 오순절에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냥 맥없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마침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아주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어떤 믿는 자들의 영향력을 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쩐 일인지 로마 당국에서 바울을 옥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집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군사 하나를 붙여서 지키게 하고 2년 동안 그냥 재판도 없이 거기서 그냥 살게 했습니다. 대신 가택연금 형식으로 그것이 이제 감옥의 개념이다 보니까 바울은 밖으로 못 나와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이미 믿은 사람들은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2년 동안 마치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원래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학교였는데 그 지방이 더운 관계로 아침에 저녁에 외에는 두란노가 그 학당이 쉬니까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2년 동안을 거기서 바울이 강론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익히 입술에 익은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버가모, 골로새 이 교회가 바울에게 그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마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때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3차 전도가 끝나고 그 어간에 로마서를 썼지만 그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또 복음이 더 증거되는 그런 복음의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는 직접 로마 교회를 설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도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끌려간 자리가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향해서 주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은 로마서가 방대하고 원대하고 크고 깊고 그래서 그 로마서를 하나의 그런 어떤 히랍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과도 맞서기 위해서 책을 선정하라면 로마서를 먼저 선정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말씀이 다 주옥같이 귀하지만 이 로마서야말로 그 세상의 지식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체와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로마서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제가 선택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은혜를 나누려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과 의로움과 또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책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서 본다면 사랑의 빛을 지라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쉬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 그리고 다른 빛은 지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을 얘기할 때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활동했던 괴테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서는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 웃는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빚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빌려준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고 베푼 것도 없는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빚은 사랑의 빚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입니다. 내게 나라를 정해주시고 부모를 정해주시고 삶의 지경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시편 16편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갈 나라, 우리가 그 성장한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그런 그 과정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런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그 사랑은 사랑의 빚을 갚는 자의 그 사랑은 사랑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거나 헛되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더군다나 죄책감이나 아니면 자격지심이나 이런 사랑도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러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베드로와 11 제자가 있을 때 그 문도 열려지지 않은 곳을 그 막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랬을 때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냥 탁심한 얼굴로 나는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뻘떡 일어섭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사명을 감당할 그런 계획을 막 세워야 될 텐데 어쩐지 축 처져가지고 물론 주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그런지 그렇게 했겠지만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를 좋아하는 그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7명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가 좀 잡혔느냐고 물어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요한도 있었고 또 알만한 그런 제자들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찍어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여자애가 막 그 서슬퍼런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예수 한패다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리를 뒤로 밀렸는데 거기 또 어떤 여자아이가 내가 저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저 사람이 예수와 한패거리다 이런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엔토 슈자쿠라가 하는 소설가가 쓴 실화에 기반한 그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판을 앞에 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판을 밟고 살아났지만
그거 밟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선교를 온 그런 예수의 선교사 2명은 안 밟고 죽으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밟겠다, 이렇게 내가 저걸 밟을 바야 순교당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데 밟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그 관원 앞에서 안 밟고 버티고 있는데 귀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네가 저걸 밟고 네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밟는 거 괜찮다. 내가 허락한다. 밟아라. 그 목소리를 듣고 밟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순종한, 그러니까 그 순교가 무서워서 밟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순교하려고 각오를 했는데 예수님이 밟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밟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기독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보다 좀 교세나 이런 것이 좀 약하고 좀 파워가 좀 떨어져 보이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주여 주여 뭐 이런 거 별로 없는 반면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깊이 그 내면 속에는 주님이 밟으라고 하기 전에는 밟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하는 얘기로 일본 기독교인 한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 10명 정도 감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숫자는 더 작아도 그만큼 감당하는 몫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범위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선교사도 나는 주님이 밟으라고 해서 밟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할 정도의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가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그 말에 아니라고, 두 번째 또 비슷한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세 번째는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하면서 내가 졌다는 것하고 무슨 한패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수제자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그 당사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2번 다 나타났을 때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안 쳐다본 게 아니라 그 베드로 말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눈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는 오해를 한 겁니다. 아, 넌 주님 나 안 쳐다보는구나. 내가 배신자라는 거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나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6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서서 잡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7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숯불을 놓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그리고 또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일 수도 있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사명 감당하기 틀렸어. 배신자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은 것과 다름없잖아요. 저주하고 침을 뱉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막 맹세하고, 근데 저런 사람 모른다,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한패나 이럴 때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막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흰소리를 칠 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밖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줬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있을 때 나타나서 베드로를 안 쳐다봤다고 베드로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아웃시켰나 보다 이러고는 힘없이 독이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또 다 아시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면서 그렇게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그 감사하고 그것이 일생일대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 앞에서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를 향하고 있는데도 내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관심도 없나 보다, 다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나 보다, 은혜는 다른 사람이나 받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는 안 주시고 더군다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죠. 베드로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베드로의 그 회개를 안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를 이미 그 큰 일을 맡기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날 아침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질문도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하여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를 부인하였다 해도 그날 네가 통곡하며 뉘우치는 눈물을 보았으며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침을 뱉으며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통곡하며 울었던 너를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너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너의 그 배신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너를 그것 때문에 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 이해와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을 예로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거든요. 원래 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7년 동안 밥만 먹여주면 그리고 7년 후에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하고 7년이 품삯 하나 안 받고 7년이 지났는데 신방에 그 라헬의 언니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라반에게 따지니까 7년만 더 일하면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을 머슴살이를 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을 아니면 요셉이 너무 똑똑하고 영특해서 그랬는지 요셉만 더 이쁜 옷만 따로 사서 입히고 요셉을 항상 끼고 다니니까 형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별 일이 없었을 텐데 요셉이 꿈을 꾸면서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형님들 꿈에 보니까 형님들이 볕단을 묶으니까 볕단 묶은 게 내가 묶은 볕단 앞에다 다 절합디다. 그리고 하늘의 별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들으니까 그 11별은 나머지 한 별이 요셉이고 11별은 다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 어쨌든 그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꿈을 풀이해주고 그리고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벌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막 구덩이에서 묻어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자기를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을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 난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형님들이 비로소 안도하면서 웃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요셉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나도 잘한 게 없지. 형님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고 형님들한테 좀 공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를 끼고 다닐 때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형님들한테 가서 뭐 형님이 심부름 시킬 거 없나 좀 물어보고 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아버지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막내가 그냥 그 야곱이 끼고 도는데 형님을 보면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 나도 잘한 거 없지 이런 생각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빚진 자는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요셉이 나도 잘한 게 없다 이걸 깨달은 것은 야곱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런 그 지혜를 가진 거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다 끝나고 더군다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아무도 없는 그 이국 땅 그것도 아주 그 낯서고 무서울 뿐만 아니라 강팍하고 죽음이 난무하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은 자가 복순하고 앉아있을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라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이미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답게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답게 그가 나를 이해했듯이 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준 기억이 날 때 나는 잘했나?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나를 따돌리면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이해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요셉이 나도 잘한 거 없지 형들이 뭐 처음에는 나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듯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했듯이 여러분들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면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이해를 받은 자이고 그것이 사랑의 빚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순환이고 그것이 말씀의 원리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길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이며 가치이며 그것이 또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